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5번째 시간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설교 때는 이 주인공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주인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동역자 이름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동역자와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이 순례자들이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가 있는데 좀 글씨가 작죠. 아랫부분에 허영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스데반의 삶과 또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이 다 있는 곳입니다. 다 살 수 있어요. 동시에 온갖 사기와 우상 숭배와 폭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자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뭘 사러 여기 왔습니까? 그때 순례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 순례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요.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특별히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욕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재판 끝에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동역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도 미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한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 당하게 됩니다. 미움받아요. 여러분 혹시 미움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미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미움 많이 받아봤습니다. 특히 저는 운전할 때 참 미움을 많이 받아요. 제가요 운전을 좀 느리게 하는 편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뒤에 계신 분들이 항상 힘들어하세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여러분 부계역 앞에 고가 있는 거 아세요? 고가? 네, 거기 있거든요. 거기 넘어와서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제가 또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잠깐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 뒤에 계신 분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들릴까 봐 창문을 여시고 제가 잘 못 들을까 봐 아주 큰 소리로 저희가 말씀해 주셨어요. 야! 이렇게. 처음 본 분인데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야, 왜 안 가? 왜 안 가? 답답하네 정말. 이 삐리리 진짜 막
이 정말 다채로운 욕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저를 지나가셨는데 정말요,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인간을 바라보는 그 눈빛 있죠. 세상에서 제일 못되고 흉악한 인간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저를 정말 미워하셨어요, 그분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도 미움받는 게 참 싫구나. 미움받는 건 참 힘들구나. 여러분, 그렇죠? 미움받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 제목의 책도 있죠. 이 책이 그다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단어, 제목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미움받을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허영의 시장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 말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지붕이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 전에 이 교회에 근처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붕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공격받았어요. 여러분,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는 분들이 3억 6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4,500명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고요, 2,100개의 교회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5,600명이 순교 당하셨어요. 미움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잠깐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미움받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렇다면 어떻게 미움받을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철로역정 이야기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주인공이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어요. 눈앞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 상실감, 그 트라우마,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모든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당신과 함께 그 순례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책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책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자 또 한 사람이 그의 죄 가운데서 일어나
크리스찬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부터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저랑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 잘 따라오십시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또 한 번 확장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기 직전에 항상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기 직전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기 직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순교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똑히 보거라! 똑똑히 보거라! 내가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순교를 잊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그 순교의 피와 그 희생의 땀방울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우리 용기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용기요? 미움받을 용기.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땀방울과 그 모든 순교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빠짐없이 소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미움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세상에서 미움받지만 다시 한번 순례길을 걸어갈 용기를 그곳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걸어갔던 그 귀한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영적인 황무지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환영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미움받으셨습니다. 그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 마다하지 않고 이 나라에 오셔서 미움받고 순교하셨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24살에 한국에 혼자 오셨어요. 여러분 24살이에요. 24살. 주변 한번 보세요. 24살 얼마나 꽃다운 나이인지, 얼마나 어린지. 그 24살의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에 보면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숨어서 복음을 나눈 한국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두가 순교할 생각인가 봅니다. 박해가 심했나 봐요. 그렇죠?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분이요, 조선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섬겨요. 그런데 우리나라 풍토병을 얻게 되셨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묘비에 문구를 남기셨는데요, 이 문구가 저의 심장을 울립니다. 저의 심장을 고동치게 해요. 제가 이 문구를 방에 붙여놓고요, 마음이 냉랭해질 때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질 때마다, 둔해질 때마다 읽고 또 읽는 문구입니다. 어떤 문구냐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 꽃다운 나이에 한국 땅에서,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그 한국 땅에서 죽어가는 것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밉지 않았을까요? 잘 변하지 않는 그 조선 사람들이 밉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조선 땅을 위하여 쏟아 붓겠다니. 저는 이 묘비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불평하고 있나? 나는 요즘 어떤 핑계를 대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건 뭐고, 내가 희생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 참 죄송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조선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미움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아픔과 핏방울과 희생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이 온 세계 교회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그 순교의 피 위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 차례입니다. 제가 한 주간 참 치열하게 묵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순교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 문제들이 있고,
그 질병으로 싸워가고 있고. 근데 이 순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선교지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순교를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상 하나를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영상은 한 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선생님이 학교에 가셨어요. 가장 일찍, 가장 먼저, 아무도 없는 학교에 가장 일찍 가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그 교실에서 양손을 벌리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게 될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작은 순교의 모습을 보았어요. 작은 순교. 선교지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피곤함을 무릅쓰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가장 일찍 나가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희생,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홀로 믿는 가정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희생, 직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남들은 하지 않는,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희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순교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는 바자회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밤 늦게까지 모여서 정리를 하고, 그 힘든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섬기시는 모습들, 저는요 그 희생 속에서 크고 작은 순교를 보았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희생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땀방울, 그 작은 순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크고 작은 순교를 만들어가며 주님께 드리게 될 겁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돌아오는 한 주와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감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작은 것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작은 순교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희생과 작은 헌신과 작은 죽음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열매가 아름답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순례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세계에 핍박받는 신자들, 그리고 가정에서 홀로 믿는 분들, 또 각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주셔서 당당하게 끝까지 순례길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중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핍박받고 미움받고 있는 전 세계 열방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세계 열방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례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작은 것밖에는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작은 희생들, 작은 순교, 그 작은 죽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핍박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핍박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계 열방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핍박받는 신자들, 선교사님들,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용기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순례의 길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박해받고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